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깊이 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깊이 알아갑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땅, 낯선 땅으로 옮기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은 나일 강물이 철철 넘치는 그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사라는 바로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심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도 되찾고 또 모든 소유를 되찾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최소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이걸 알게 돼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더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자기 잔꾀를 가지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분노했던 형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분노하니까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신 하나님, 야곱에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되고 무가치한,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경배를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을 놓친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에 의미 없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야 된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왕 요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도록 했는데요,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올바로 알도록 해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아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이것을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도록 하죠. 근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한다. 그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이 밝게 비추어 주실 때,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깊이 와서 들어, 어떤 사람은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잊어버려, 다 나가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볼 수 있도록 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딱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 확 깨닫게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요, 정말 귀중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계속 유혹을 해요. 야, 이걸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이죠.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잠언 23장 4절 5절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허무한 것, 막 이 부자 되기에 애를 써요. 허무한 것에 막 주목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허무한 것,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재물, 그냥 맨날 아이고 돈, 아이고 돈, 돈만 사모하다가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죽을 때 돈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허무한 것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허무한 것 사모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성만 사모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아요. 정말 무가치한 거 사모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보이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생각하다가 인생 끝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아가 읽은 책,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겠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있게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복들을 이 말씀처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살았던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9편 58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있나요? 이렇게 좋은 기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도하죠. 그런데요, 이보다 멋진 기도가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들,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나 귀한 기도예요. 정말 좋은 기도를 여기 시편 기자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대로 일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70년이 되면 약속의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언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랬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절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의 앞부분에 좀 그냥 생략하고 번역을 했지만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에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기에 엎드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서 곧 해방될 거야, 어떤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회복될 것이다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고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백성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그러죠. 이 버리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절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한 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서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계속 유혹해요. 그런데 너는 죄에게 지배받지 말고 죄를 통치해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절한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